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과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 서열 1위이고 의전 서열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대단한 대통령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일개 하수인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 왕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왕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 권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권력자가 탄생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까? 혹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투표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선거 제도도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그 지도자가 무조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는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지도자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큐티했던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그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도자이건 아니건 이제 이 나라에 세워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 지도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선한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그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슴속에 마음을 다 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감찰한다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꿰뚫어 보신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시선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양육을 하면서 양육을 받던 분들에게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흉악한 죄인인 것은 인정이 안 되고 거부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흉악한 죄인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은 흉악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인이 다른 사람의 육신을 행하여서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살인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준대로라면 그냥 살인범이 아닙니다.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저는 흉악한 죄인이 맞습니다. 또 세상 기준으로는 간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라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간음을 저지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내가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오늘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흉악한 살인자요, 간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내가 100% 죄인이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기준은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앞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마침내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흉악한 살인자이고 다 간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의롭지 않은 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흉악한 죄인인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창하게 사회 정의,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나 한 사람도 개혁하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의, 교회의 공의는 바로 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그게 곧 세상의 정의가 되고 교회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흉악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여짐으로 나로부터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교회가 공의롭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첫 시작이 나의 회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에서 돌이켜 거룩을 쫓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싸워야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 고난은 귀하고 귀한 보석 덩어리입니다. 버려야 할 것,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닦아서 쓰임받을 귀중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